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은혜라고 표현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담당한, 또 우리가 당면한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한 우리의 그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일궈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좀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다 속을 지나면서 함께 다 침례를 받고, 그렇게 또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서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렇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불평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망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행하시는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주님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망했다. 그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죽었다. 여기에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오신 그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꼭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좀 가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읽고 좀 또 지나가십시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를 두 번째 그들을 불러내시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다시 말해서 옛날에 붙잡혀 있던 곳에서 해방되어 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북방에 있는 시리아,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해서 흩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그런 상징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라. 언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남은 백성들을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해방시키실 때, 옛날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의 방법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게 말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이 시대, 우리를 위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 참, 그 하나님 좀 너무하시죠.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열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심판이 지나는 6월절의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희망에 가득 차게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짝짝을 지어서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손을 끌고서 약대를 거느리고 말이죠, 양과 염소를 거느리고 큰 많은 백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떤 기가 막힌 기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저 위에, 저쪽 위에 시내반도 저쪽 위로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면 금방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이죠, 그냥 곧장 나가가지고 어디에요? 홍해 바닷가에 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를 단체로 수장시키려고 하시나? 그렇죠? 단체로 물에 잠가서 죽이려고 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꺼내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겠다 약속하신 그들의 원래 아브라함 조상이 살던 곳, 갈대아 우리에서 꺼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신 그 가나안 땅, 큰 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을 바닷가 앞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양옆에는 산들, 산맥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분노해서 따라오는 바로의 애굽군대.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를 불러내실 때도 주님께서 옛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처럼 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각오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렇고 교회적인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 남은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백성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익은 인침받는 알곡들은 홍해로 가야 합니다. 딱 죽을 것 같은 막 기가 막힌, 당장 전부 다 단체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난관에 딱 처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살던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그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들이 나온 경험들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처럼 그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충성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3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쫙 가리키면 그냥 쫙 갈라지는 거. 옛날에 그 10개 영화 할 때 보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그냥 딱 손을 가리키면 그냥 쫙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동풍. 왜 동풍이에요? 따뜻한 바람. 동풍을 부셨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그냥 쫙 갈라지면 밑에가 갯벌 아닙니까?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건너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건너며 가축이 어떻게 건너며 그들이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들이 마차를 어떻게 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을 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밑바닥에 주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자 그래서 조금씩 갈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요단강이 창이랄 때 여러분 지금 요단강 가보면 그렇게 뭐 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창이라고 물이 많았다 그래요. 제일 물이 또 아마 하나님께서 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이리로 건너라. 저기 위로 막 위로 올라서 좁은 곳 말고 물이 많이 있는 정말 강 같은 데로 건너라.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믿음을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갈라지고 또 한 걸음 집어넣으면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갈라진 경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작될 때도 끝날 때도 믿음으로 걷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밤새도록 그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들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어떤 데는 꼴딱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물에 꼴깍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어떤 데는 완전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나와 내 가정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런 게 차근차근 쌓이면 그런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4,000명, 5,000명 되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적으로 먹였을 때 그 음식 먹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막 왕 삼으려고 막 환호성을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다 쫓았죠. 다 가라. 너희는 내가 준 떡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경험이 없이는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돌아서서 말했습니까? 12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렵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니까 쭉정이는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내보내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환란을 지나가실 때 그때 알곡들까지도 쭉정이들이 그때까지 남아있다 그때 우르르 나가면 알곡까지도 낙심해서 따라 나가요. 그래서 알곡들을 안전케 하기 위해서 알곡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는 미리미리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나중에 환란 때 배반하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차라리 지금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참된 알곡들의 간담선으로 하고 낙심케 하는 일만 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물을 탁탁게 하시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수장되었어요. 주의 백성들은 애굽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홍해 앞에 섰지만은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 세상의 군대가 이익을 봅니다. 주님께서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어느 나라에 주님의 적은 숫자의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자난을 막으시고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나쁜 일기를 막으시고 전쟁을 막으시고 폭탄을 막으시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때 누가 거기에 이익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적은 숫자의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들도 뛰어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냥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경들과 앞이 딱 막혀서 가로막힌 듯한 그런 입장에 놓일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기서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며 충성스러운 모세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종이 없으면 기적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열재앙을 보고 6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피를 발라놓으니까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여기서 수장 물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치려고 하고 왜 그냥 조용히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홍해로 가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요? 저쪽 위에 시내받은 저쪽 위에 물을 엄들이 이렇게 가는 거 말고요. 저기 저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 쉬운 길 말고 홍해로 가라. 알겠습니다. 이 백성을 다요? 나 혼자요? 아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금방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려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을 쳐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오시더니 다 홍해 물에 익사케 하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기록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사면초가로
바다로 지켜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차근차근 조그만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명의 준비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어디를요? 홍해로. 이 사람들 다요. 한 200만 명을요. 그래. 어디로 다시 한번 어디요? 홍해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의 종 한 명이 준비되니까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이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들 경제적인 홍해 그렇죠? 또 핍박의 홍해, 우리의 신체의 질병의 홍해, 남편이 못살게 구는 홍해, 부인이 바가지를 맨날 긁어서 못살게 하는 홍해, 자식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홍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앞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경험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차근차근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마지막 환난 통과하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믿음과 충성과 신뢰를 가진 자들이 생겨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아니 어디요? 홍해로. 아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뭐 어디요? 200만 홍해로. 아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유 이 말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 부렸으면 여러분 출애굽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시내 반대 저 위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이제 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쭉 건너가지고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가깝고 쉽고 일주일이면 가요. 40년 돌 필요가 없어요.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금방.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장 가깝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하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저기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 그 지방,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헬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예? 그쪽 저쪽 그리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 아주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대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 그 필리스타인, 그 사람들 지방을 지나가려면 큰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쓸지도 모르고 또 더 나가서 그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고 가까운 길로 가려면 그 전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준비와 믿음을 얻는 일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왜?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들이 만약 거기 가서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왜요? 가깝거든. 금방 지척이거든. 광야를 돌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그거 어려워요. 바다를 또 건너요. 저 위로 올라서 어떻게 이왕 왔는데 빼도 박도 못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Burn the bridge.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갈 때 돌아갈 수 없게 뒤에 다리를 어떻게 하라? 불러 태워버려라. 불러 태워버려. 이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게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후회할 걸 하시고 원망할 거 하시고 불평할 거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아유, 뒤로 돌아가려고 해봐도 돌아갈 길이 없어. 뒤로 어디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이제는. 예? 이제는 막다른 골목인데 할 수 없어 이제. 그죠? 가는 길로 가야지. 근데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질 정도로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창과 칼을 쓰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어요.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교훈을 주신 다음에 광야로 빼돌리셨습니다. 거기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고서 믿음을 배운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한, 쳐들어가서 침입하고 싸우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련과 싸우고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님 백성들은 말이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에 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철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군대를 모아라. 갑옷을 다 입고 툭을 쓰고 창을 들고 맨 앞에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고, 자, 오늘 가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야, 그냥 돌아. 그냥 성을 돌아라. 참, 이게 전쟁 치고는 참 우습죠. 이게 전쟁인지 뭔지. 그렇죠? 다 열을 맞춰가지고 뭘 앞에 두고 주의 계명 율법을 앞에 두고 가는 것이. 그래서 다 이렇게 걸고 한 바퀴 다 돌고. 아주 어떻게? 이제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가자. 말도 안 돼.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 들어와서 또 이제 내일은 가서 공격을 하시겠지. 내일도 다 옷 입고 와서 창을 들고 다 쓰고, 예? 방패 가지고 칼 가지고 다 써 있으니까 또 앞에 저 법궤를 향해서 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그저 가는 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전쟁하셨어요? 우리 오늘 전쟁한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과 싸우는 전쟁,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전쟁, 유혹과 싸우는 것, 실망과 싸우는 것, 절망과 싸우는 것, 앞이 막혔어요. 그거 싸우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딱 전신 무장을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따라가. 이렇게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다 한 다음에 이제 쳐들어갈까요? 들어가자. 3일째. 오늘은 우리가 들어갈까요? 아니야. 또 걸어. 또 걸어요? 네, 또 걸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또 돌고. 4일째 또 걸어. 5일째 또 걸어. 6일째 또 걸어. 7일째. 7번째. 오늘은 이제 7번째인데 하나님이시여, 이젠 정말 완전 숫자인데 오늘은 쳐들어가죠.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걸어. 또 걸어요. 오늘은 7바퀴 걸어. 7바퀴, 완전 숫자 7바퀴를, 그때 그냥 좀 빨리 걸으실 거예요. 빨리 7바퀴 다 굴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요, 이제 오늘은 싸울 것 같기 때문에 칼도 다 갈아놓고 창도 갈아놓고 우리가 말이죠, 엮기도 좀 하고 아령도 좀 했습니다. 우리 쳐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소리만 질러.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소리 딱 와 소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요, 이게 무슨 뭐 어린아이 이야기 책에서 나오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막 전쟁하고 막 성벽을 쌓으려고 토성을 쌓고 말이죠. 뭐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다가 막 활도 쏘고 이래야지 재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그리스도 생활이 참 지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준비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합니까? 큰 소리 외침을 합니다. 와 소리 들으면 벽이 무너져요. 벽이.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천원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참 그 고고학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좀 고개를 이렇게 어떻게 했대요 처음에. 이 파보니까 여리고성이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요 안으로 무너져야 돼요. 밖에서 치니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야죠. 그래서 대부분 멸망한 성들 가면 다 이 벽들이 안으로 다 무너지고 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다 이렇게. 참 이상해. 누가 뭐 줄을 걸고 잡아 당긴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안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와 소리 질 때 그들의 소리의 음파가 얼마나 파장이 컸길래 그런 엄청난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죠?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했죠. 백성들과 다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손자들이 기도하기를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봉헌할 때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있죠. 3절부터 9절까지. 그다음에 역대하 20장 15절 21절부터 24절 보세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에 이 전쟁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할 때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피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전쟁하는데 사람들 합창들 오라 그래서 깨끗이 옷을 입히고 잘 치며 나가가지고 천병도 아니고 찬송을 하겠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이건 세상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위기와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우리 속에 무엇이?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원수가 우리를 에워싸고 원수가 개미 떼갖고 우리가 딱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찬송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믿음의 발로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게 뭡니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나를 구하신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찬송 부대를 먼저 보내면 적군이 흩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이 적군들이 서로 피차에 살육해서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유다 사람이 멸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무고만 했는데 노래만 불렀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서요, 주님께서 하세요. 그들이 충분한 믿음만 있으면. 그럼 어떤 때는 그들이 나와서 싸웠어야 됐어요.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들이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분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열재앙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억하고, 만나를 기억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기억하면 주님께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칼이 목에 딱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뭐 해낸다고 막 하니까 싸우고 칼을 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보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하는 것이 증명하셨어요. 천사 한 명이 딱 왔을 때 18만 명, 18만 4천이 막 죽어버리고 이런 일. 여러분 또 기돈의 300명. 그게 무슨 싸움이요? 항아리에다 촛불 넣고 나팔 가지고 가다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무슨 싸움이요? 우린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그런 경험들을 영적으로 해와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겪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뭡니까? 원망 자체가 죄지만은 원망의 반론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이 있으니까 원망은 불평하죠. 큰 원망은 불평하고 말이죠. 어떤 기도도 안 해. 기도할 마음도 없어. 속상해서, 하나님께 속상해서. 그건 뭐예요? 불신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 불신이 문제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엄청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큰 기적, 홍해의 기적을 본 다음에도 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빼돌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힘든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당하느냐?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전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나 그런 얘기 그러면 정말 이상해요. 저분이 무슨 불교, 무슨 윤회선을 믿나?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전생이 무슨 말이에요, 전생이. 우리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경험 남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날 버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험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감 있게 갈 수가 있어요. 홍해 좋아, 여로성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의 경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지 이제 광야를 돈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12정탐꾼을 보내니까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참 재밌어. 그들이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가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장정 2명이 메고 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키가 컸어요. 예? 구척장신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말이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 송이가 그렇게 컸으니
여러분 요즘에 있는 포도밭에 그런 거 달리면 포도밭 다 무너질 거야. 아마 포도밭 뼈대 다 무너질 거야. 뭘로 다 무너질 거야. 아마 철도 다 구부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거 갖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며칠 동안 달고 있어 봐요. 쇠도 구부러지겠죠. 그걸 끙끙거리고 그거 메고 왔는데 그거 보면 야 가자 저렇게 좋은 땅이다 이래야 될 텐데 가서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더 온곡하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를 막 놀리고 장난치는 거냐? 그래서요. 아이고 참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 나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아주 빼촉해 있고 말이죠. 삐쳐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주저앉아서 어떤 기도도 안 해. 방문 가보면서 나올 때 말이죠.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얼굴이 벌써 검고 아주 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옛날 출애굽한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불평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할 때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나타나서 너희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았어.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그 말 듣고 그들이 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려면 가봐. 갔다 큰 얻어 맞고 돌아왔어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경험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데려가. 그들이 다시 빠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왜 돌았어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홍해가 앞에 있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경험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광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떤 때 불뱀이 물고 전갈이 물고 다리 아프고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겁니다. 땀이 나고 덥고 춥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란 말입니까? 우리의 불신에서 믿음을 배우고 주님께 대한 신뢰를 배우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믿고 따라가는 충성심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거를 배우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런 경험 있는 자를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경험? 광야에서 믿음을 배운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깃발로 기호로 쫙 쓰시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몰려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옛날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며 하이웨이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실 것이라. 두 번째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실 것이에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먼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무슨 안식이에요?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요 죄를 승리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나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여기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건 1절이죠. 3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안식을 얻는 경험. 죄로부터 마귀의 파워에서 쉬는 경험. 왜? 주님께서 그 모든 적군들을 우리가 붙였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곳에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마귀의 파워에서 안식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우리를 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왜? 세상을 이겼으니까 믿음으로. 옛날에 그 불란서 혁명 당시에 말이죠. 한 무신론자 영주가 그리스도인들 한 노예를 놓고서 종을 놓고서 야유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예수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 성경 다 불태우고 기독교에 대한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다 불태우고 예수와 성경 하나님께 대해서 상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제는 불란서 혁명시대야.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하대요. 예, 주인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아직 하늘의 별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부서뜨릴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으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사 우리에게 거울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린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은 힘들고 뜨겁고 참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많지만은 주님, 이런 경험들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룹적으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체험하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엄청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철옹성 같은 마귀의 공격을 대할 때라도 주님을 믿는 경험들을 가지고 참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의 큰 기적들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